하나를. 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중고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사 위에 제게 영원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옵고 주님 오늘 이 자리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나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물론 한 자리에서 같이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복된 것인 줄 아오나 주님 저희 마음속에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꼬박 흐르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의 이 예배는 아직 정상화로 진행되지 못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저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일들 따라 저희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저희들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나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의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우리 비대면으로 드린 친구도 화면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당신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설교청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과 영상 앞에 앉은 우리 친구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저희의 마음과 중심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
주님의 가르치심을 저희 심령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곧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온 심령과 이성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뒤에 문을 좀. 태민이랑 찬미 안 왔으면 네, 선생님들과 예배 드릴 뻔했죠. 네. 영상에 같이 앉은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지금 게으름 비우지 않고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다 잘 지내셨나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지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아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는 제약이 많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건강해 보이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날씨가 많이 흐리죠. 비도 오고. 그런데 이 비가 멈추면 아직 벚꽃이 만개하지는 않았는데 이 비 먹고 또 해가 뜨면 벚꽃이 만개할 것 같습니다. 밝은 날씨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우리 무슨 얘기 나눴었죠? 네? 네, 맞습니다. 저번 주에 탕감받은 종 이야기 나눴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용서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려주일. 친구들, 종려주일이 뭔지 아십니까? 잘 익숙하지 않아요? 네, 익숙하지 않아요.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왜 이름이 종려주일이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 따르고 또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기 때문에 이름이 종려주일로 붙여졌어요. 종려나무는 야자나무 모양 생각나죠?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빗살처럼 부채처럼 이파리 길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할 때 흔들어서 그래서 이름이 종려주일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죠? 오늘 본문 생각하면 호산나. 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죽음을 준비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역 안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려고 죽음의 장소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 기념하기 위한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죽음의 장소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한다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슬픈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기쁜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나의 무덤과 같은 곳에 들어가신 그 날을 기념한다. 사실 이 날은 슬프고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슬픈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며 죽으시기 위해 그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고, 기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사실 슬프고도 기쁘고도 슬픈 그런 절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이 속한
상황을, 이 본문이 속한 상황을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모여들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전통이 있었어요. 곳곳에서 모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사람들이 때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되살리셨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보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환영하러 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아놓았어요. 마치 레드카펫처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성이 다 축적거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환영한 것일까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걸 그렇게 막 좋아서 환영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이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랬을 거다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건 아니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죠.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우리의 구원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여러분,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빌라도,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부터, 구약 시절부터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언젠가 구원자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긴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을 죄악을 용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런 구원자로 여긴 게 아니라 다른 존재로도 여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지휘자, 장군, 아니면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왕. 이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얻게 해줄 그런 구원자로 여겼던 것이죠. 지금 오늘 종료주일에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멸망에서부터의 구원이 아닌 지금의 힘든 상황에서부터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왕이라고 외쳤지만 내 존재를 다 다스려 주시는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왕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줄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우리를 보살펴줄 그런 왕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왕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께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몇 장,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장들에서는 한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놔줘라. 강도 바라바를 놔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빌라도에게 원성을 보내는 장면들이 적혀 있습니다.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과 빌라도에게 예수님 못 박아라! 저 사람 못 박아라! 저 사람 없이 해라! 라고 외쳤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바라옵나니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도와주지 말고 강도를 놔줘라. 그리고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왕으로 불렀었던 누군가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한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 자신이 원한 삶을 이루어줄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돌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호산나를 외쳤지만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다는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신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지상의 왕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실망을 담아서 외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왕이라고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환호했던 그 누군가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안 와닿으시죠? 별로. 여러분은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여겨지시나요? 아주 먼 고대의 이야기였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로 여겨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 번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우리가 알고 또 많이 배워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배워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바라는 꿈이나 소원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삶의 요구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예수님께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을 못 박으러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전도사님한테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도 입었고 자동차도 고장이 나고 몸도 아팠고 위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투고 심각한 악몽 때문에 잠도 설치고 아내와도 다투고 정말 복합적으로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야 할 일도 쌓였었고 엄청난 분량의 시험 공부도 했었어야 됐습니다. 너무나 복합적으로 괴로웠던 그 상황에서 전도사님이 뭐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죠? 제발 좀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들 해결할 수 있게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믿음도 주세요. 하여간 이 상황에서부터 저를 좀 건져주시고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제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과 마음가짐이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왕이라고 외쳐놓고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예수님 원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과 저의 기도가, 저의 기도의 마음가짐이 뭐가 다를까요?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여기기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영생을 베푸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진정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로 먼저 여겨서 감사하기보다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분, 나를 궁핍하게 하시면 안 되는 분, 나를 능력 있게 해주셔야 하는 분, 나의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과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과 생명을 우리 삶의 위로와 힘으로 삼아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미 게임은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여기고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견디어낼 자세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더 선하시고 완벽한 뜻이 있으셔서 당장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때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세상의 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호산나 외쳤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필요로 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앞세워서 해결해달라, 고쳐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 기도는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이겨내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 가소롭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서 더 중요한 일을 신경 쓰게 해주세요.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분이 주신 구원을 귀중히 여긴 다음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바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말이라.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던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었어요.
그들이 그 구원을 달라고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가 아니셨어요. 우리에게 호산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 여러분의 호산나는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오 주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 무슨 구원입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이시죠? 여러분이 바라는 구원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내 꿈을 번듯하게 이루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호산나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야. 죄로 인한 비참한 멸망의 상태에 빠져 있어. 난 여기서부터 건져지길 원해.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을 나의 구원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기뻐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구원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호산나를 들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온 우주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보세요. 어떤 구원자이신지,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문제 하나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분으로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왕좌에 앉으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옳게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감내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의 요구를 먼저 앞세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올바른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슬퍼하고 또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커다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항상 올바로 바라보고 호산나를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요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 감히 예수님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는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음당하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고통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에 더 힘쓰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 더 감사해야 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의 호산나가 되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가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두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정재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사랑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한없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널리 전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친구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태민이, 찬민이, 무영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이 예배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셨길 바라고 바랍니다. 오늘 따로 광고 말씀은 몇 가지 없는데요.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돌아오는 주죠. 돌아오는 주는 고난 주간으로 교회 차원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겠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셨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았던, 내가 믿었던 그런 주님을 위해서 그런 주님에 대하여 나는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왔나 한 번쯤은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 외에 사실 이제 공과 공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아지면은 이번 주라도 괜찮아지면은 어떻게 한번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500명 이상 다시 재증가하고 거리두기도 금요일날 발표로는 계속 유지여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영유치부하고 유초등부는 공과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교육위원회에 한번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어디 부서는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제 마음에 부장지사로서 상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는 일단 저희는 잠정적으로 계속 이제 생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의 상황이랑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는 일단은 별말 없는 한 생략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다른 다른 광고 사항은 없고요. 한 주간도 고난주를 맞이해서 그리고 새로운 봄의 기운이 왕성할 그럴 주간일 것 같은데 이번 비 끝나고 나면은 우리 새 학기에서 새 학교에서 그리고 힘들지만 코로나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또 한 주간을 잘 보내고 다시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